박근혜 씨가 18년간의 정치 활동을 끝냈고 18일 동안 집에 있다가 구속됐는데 오늘 잠언 18장이네요. 그 아버지 박정희는 18년 만에 독재를 하다가 총탄에 죽었는데 네. 오늘 잠언 18장이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잠언 18장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이 잠언은 우리가 오늘 읽은 것도 이렇게 쭉 읽으면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네, 좋은 말인데, 잠언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그랬죠. 그러한 자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부분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는 곧 의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 우리가 그때그때 이 잠언을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한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는 곧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어떻게 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지혜 있다. 그 속담이나 이런 것처럼 격언처럼 맞아.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말고 지혜로운 자다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곧 다른 얘기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삶이 무엇인가 그 눈을 딱 가지고 그 안경을 딱 쓰고
잠언을 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잠언은 왕이 될 사람에게, 이 왕이 자기 아들들에게 베푸는, 선생이 스승에게 베푸는, 왕이 될 자기 자녀에게 베푸는 어떤 격언? 지혜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왕입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방금? 이 지혜서는 왕이 지혜를 가진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왕이 될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이 말 잠언을 받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왕이어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우리가 왕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가 32문답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문에 보면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위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물어보고 왜 그리스도라고 불립니까? 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2문에서 왜 그런데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공부했던 거 떠올려 보세요. 이제 하이델베르크가 끝나갈 때가 됐는데 32문답에서 답을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새롭죠? 이거 안 배운 것 같죠? 우리가 배웠는데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며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제물되게 하셔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자신을 드렸죠. 그러면 그분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왕으로서 정말 왕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믿어서 우리가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그러한 우리 보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서도. 그러니까 이 잠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면 이건 윤리 도덕 좋은 말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잠언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잠언의 특징은 뭐냐면 지혜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지혜자,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 나타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충고를 잘 들어요. 에? 누구의 충고? 지혜의 충고를 잘 들어요. 이거 다른 얘기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듣지 않아. 그리고 자기 말만 듣고 싶어해. 이게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얘기,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그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지혜의 또 다른 특징은 부지런해요. 그런데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은 게으릅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특징은 큰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런데 미련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패거리를 만들어요. 왜 이제 그거를 이제 볼 겁니다. 자기 패거리를 그리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잠언에서는 여인으로 나와요. 특별히 지혜로운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의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잠언의 맨 마지막 31장에는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조영수 지사님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왜 여인이 나오냐?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지혜 자체를 얘기합니다. 지혜를 설명할 때 여인으로 이제 환원해서 얘기하거든요. 우리 앞에 그 1장이나 초반에 보면 1장부터 9장까지가 다 이렇게 여인으로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는 뭘로 나타나요? 방금 얘기했던 미련한 자. 그런 사람은 창기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지혜로운 자,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은 뭘로 나타나? 여인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잠언의 마지막 장 31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지혜의 종결자로 딱 나타납니다. 집사님 이름이 되게 좋으시네요. 잠언 여러 군데 보면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선은 오늘 우리가 18장을 볼 거니까 우선은 18장도 사실 이게 딱 대조를 딱 시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가 어리석은 자의 성격과 특징을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을 잠언에 보면, 그러니까 집사님들 마치 잠언을 읽을 때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이거를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뭐라고요?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 의라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의입니다. 맞죠? 하나님 앞에서의 의. 잠언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뭘로 의인화 된다고요? 여인으로, 현숙한 여인으로 이렇게 잠언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지혜롭지 않은 미련한 여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창기로 표현된다고요.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창기가 뭐 한다, 잠언에서 나오면 그건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죠? 그리고 여인이 뭘 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동시에, 이런 사람은, 이 어리석은 자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자. 그런데 이거하고 똑같이 나타나는 사람이 게으른 자. 또 똑같이 나타나는 사람이 미련한 자. 그리고 대부분 여기서 똑같이 나타나는 사람이 부자.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 그래야지 잠언을 읽을 때 우리가 허투루 안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런 공식을 우리가 머리에 안 갖고 있으면, 야,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래. 야,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이래. 이런 식으로 자꾸만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어리석은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특징, 그리고 13절부터 24절까지는 지혜로운 자의 특징, 특별히 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언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무가 바르게 심어졌으면 열매를 맺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죠. 그 나무가 뿌리가 나쁘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 생활도 언어에 대해서 주로 나오거든요.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나무로 치자면 그 사람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열매. 자, 그래서 우선 천천히 보면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뭐 하냐?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스스로 분리시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분리시킵니까?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자기 욕심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분리되어지는 거야. 그죠? 그리고 보면 온갖 참 지혜를 뭐 한다고요? 배척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 그게 더 심화됩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지혜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자기 생각만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도 뭐 한다는 거야? 남 얘기 안 들어. 내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딴 걸 주장해도 내 주장만 해. 그러니까 내 주장만 관철시켜야 돼. 왜? 마음에 자기 욕심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만을 드러내기는 바쁘고 지혜자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를 뭐라 그럽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죠. 뭐라 그럽니까? 악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 그래서 이 악한 자, 그래서 그 악한 자가 결국은 가져오게 되는 것은 뭐냐? 능욕, 멸시, 수치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당장은 내 주장을 해가지고 내 주장을 막 주장해. 딴 사람들이 듣지도 않아. 내 욕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만 내 얘기만 해.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멀어져. 그리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욕심만 채워가지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 그 결론은 뭐라는 거야? 능욕, 멸시, 수치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무가 그러하듯이 열매로 이제 말하게 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4절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이게 좀 말이 이상한데 원어에 보면 명철한이라는 말이 없어요. 명철한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건 해석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넣은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4절에서 명철한을 빼면 뭐라 그래요? 그냥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를 얘기하는 거야. 명철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어리석은 자의 사람의 입의 말이 어때요? 깊은 물과, 물이 깊으면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접근할 수도 없고 길어낼 때 위험할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성경 볼 때 여기에 이렇게 명철한, 여기다 이렇게 가로를 딱 쳐놓으셔야지. 요거는 원어에는 없다. 요렇게. 그래서 이 나중에 20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20장 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이거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깊은 물은 마치 뭐 같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마음 같다라는 거예요. 깊은 물은 음습하고 접근할 수 없고 위험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속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 어리석은 자의 말은 그거 같아요. 깊은 물 같아. 쉽게 얘기하면 뭔가 뽀름하고 뭔가 음습해.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어떻대요? 4절의 끝에 보니까 지혜의 샘은 솟구쳐오르는 내와 같아서 누구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죠? 누구나 나아가서 충분히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는 악인을 뭐 한대요? 악인을 두둔해. 여러분, 정유라가 지금 들어오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런데요? 지금 덴마크에 있는데 덴마크 로펌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변호사를 샀대. 그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 덴마크에서 최고로 돈 많이 줘야지 그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를 샀는데, 그 변호사의 별명이 뭐냐면 이 죄인들, 죄수들의 친구, 악인들의 친구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뭐를 주로 담당해? 나쁜 놈들의 변호를 담당하는 거야.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받고 법적으로 막 싸워가지고 막 이겨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런데 그게 사실은 불의한 일이죠. 악인을,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을 뭐 한다고요? 악인을 두둔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툼을 피하거나 다툼을 해소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화해시키는 사람이죠, 지혜자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때요? 피해갈 수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툼을 불러 일으켜. 왜 그럴까요?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 마음에 뭐만 있어? 자기 욕심만 가득하니까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모이면 다투어서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승리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제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심 차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물론 속내가 있어. 근데 요즘에 그 대선 후보들이 요즘에 뒤로 갈수록 뭐합니까? 서로 간에. 서로 뭐합니까? 네거티브 전략이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상대를 막 험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가 자기의 욕심을 차리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합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입에서 뭐가 나가야 되는 거야? 상대방을 모욕하고 하는 뭐가 나가요? 험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뭐래요? 그의 입은 뭐를 자청한다? 매벌고 있는 거다. 잘하는 것 같지만 그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매를 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은 이 미련한 자의 무책임한 말들은 7절에 보니까 뭐래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에 뭐가 된다? 그물이 넣는.
그 말은 자기 그물과 올무가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온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어리석은 자에 대한 설명이 이제 끝나가는데 8절에 보니까 이거 아주 재미있는 말이죠. 우리가 많이 아는 말이에요. 뭐예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뭐 같대요? 별식과 같아서 백속 깊은 곳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딴 사람 욕하면 아주 그게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 이게 뭐냐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에요. 남의 말 하기 모이기만 하면 남 씹는 거 좋아하는 그 말은 뭐 같대요? 뭐 같대요? 별식. 맨날 먹는 밥 말고 아주 별식, 막 가끔 먹는 대게, 막 박달 대게, 막 이런 거 별식과 같아가지고 그게 아주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별식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탐욕스럽게 먹다, 이런 뜻입니다. 에? 탐욕스럽게 먹다.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의 이 욕망, 욕심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어요. 욕심, 욕망 먹는 게 탐욕스럽게 먹는 거잖아요. 막 개걸스럽게 먹는 거, 막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별식을 남의 말 험담하는 것으로 별식을 취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기 욕망과 욕심이 그득그득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결국은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손상을 입힙니다. 사실은 우리가 6계명에 보면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죠. 그런데 그 살인하지 말라의 아주 깊은 의미는, 사실 본래적인 의미는 뭡니까? 이 사람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격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죠? 인격살인은 뭡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 사람 없는 데서, 있는 데서 하지 않죠. 거의. 없는 데서 그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려.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을 살인하는 거죠. 그죠? 그런 자의 결론은 뭐래요? 9절에 보니까 패가 하는 자의 형체다. 패망한다, 파멸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안 해버리면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고 쭉 읽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잘. 그냥 한 절 한 절 좋은 말만 다 붙여놓은 것 같아. 그죠? 그런데 10절에서부터는 이제 9절까지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제 10절부터는 의인, 지혜로운 사람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 그렇게 어리석은 자는 결국은 패가 망신한다, 파멸한다 그랬잖아요. 9절에서. 그럼 10절에는 뭐예요? 그럼 정말 파멸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10절에 뭐래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뭐래요?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진정한 안전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을 때, 우리 이번에 그 춘계 신방할 때 전도서 1장을 다 함께 봤잖아요. 그런데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가 다 헛되다 그랬죠. 그렇죠? 고린도 전서로 보니까 그 해 아래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헛되고 무의미하다 그랬잖아요. 그와 반대로 오늘 이 사람은, 의인은 어디로 달려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거기에만 있고 거기에서만 평안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서만. 그런데 반대되는 사람이 나오죠. 11절에 누가 나옵니까? 부자. 이제 부자 나옵니다. 이 부자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부자는 뭐래요? 견고하긴 견고한데 견고한 성이야. 뭐가 그에겐 견고한 성이에요? 11절에 뭐가 견고한 성이래요? 부자의 뭐가?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에게는 뭐가 자신의 견고한 성이에요? 재물이. 그죠? 어리석은 자는 재물,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 재물로 자기의 마음이 높아지는 거야. 그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요? 12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이 재물이 나에게 견고한 망대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 그거 어제 사무엘상 할 때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교만. 이렇게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뭐래요? 멸망이라는 멸망. 그죠? 그러나 반대로 겸손은 뭐예요?
종귀의 길잡이다. 이 겸손은 누구 걸까요, 그러면? 겸손은 누구에게 속한 거야? 어리석은 자에게 속한 거야? 지혜로운 자에게 속한 거야? 지혜로운 자에게 속한 거지. 그러니까 어제의 말씀하고 이게 연하여 있는 겁니다. 그죠? 그냥 겸손, 아이고, 겸손은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웃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의인이고. 왜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지 않고 사람들을 높여줘요? 자기의 견고한 망대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에 나를 지켜주는 게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게 돈이야. 그럼 돈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 괄시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보겠지. 그죠?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네. 그 교만은. 그러죠? 그러니까 12절에서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부터는 그러면 그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뭐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잠언이 어떻게 보면 정말 무질서하게 좋은 말들만 막 엮여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큰 틀에서 가볍게 설명을 할 수 없고 하나하나 이어서 설명을 해야지 이게 이해가 돼요.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원하고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 이제 언어하고 관계가 또 됩니다. 열매니까. 13절에 보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이 막 얘기를 해. 근데 말하는데 말 끊고 야 그게 네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결국은 뭐 한다고요? 욕을 당하느니라. 이게 어리석은 자의 생각, 어리석은 자가 이런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위에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위에 있으니까 이 사람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지. 내 얘기가 자꾸 나가는 거야. 그죠? 어리석은 자는 듣기 전에 대답한다. 그러나 1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때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혜로운 자는 잘 들어.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어때요? 말을 듣지 않아. 이렇게 비교, 대조를 막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는 더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지혜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이거 잘 이해 안 가시죠? 이걸 반대로 따르게 저렇게 치환을 해서 얘기해보면 뭐예요? 의로운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때 하나님 말씀 듣고 안 들어요? 지혜로운 자는? 의로운 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얻으려고 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잠언 시작할 때도 1장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지식이 더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뭘 들어? 지혜를 더 듣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더 귀를 기울이게 되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 앞에서 의가 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혜로운 자의 열매는 뭡니까? 20절로 뚝 뛰어넘어서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말을 추수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에 표현하는데 말도 농사이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뿌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거두죠? 내가 뿌려만 놨어. 그리고 뭐 잡초도 풀도 안 메고 이랬단 말이야. 그럼 어때요? 나중에 거두는 것이 많아요, 적어요? 적고 씨알도 적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일했어. 그럼 어때요? 좋은 것들을 많이 거두죠. 그죠? 왜 딱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좋은 선한 말은 좋은 과일 같아가지고 내가 좋은 과일을 먹으면 맛있고 만족하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래서 파멸에 이르게 되고 의로운 자의 삶의 열매는 결국은 좋은 열매와 같이 추수하게 된다. 스스로 거두게 된다.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의인의 말, 지혜로운 자의 말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어떤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결국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자기가 뿌린 걸 다 어떻게 돼요? 스스로 거두게 됩니다. 그게 죽음이건 생명이건.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게 파멸이었고요. 그죠? 지혜로운 자가 뿌린 것은 뭘로 거둬요? 생명으로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0절, 23절, 24절을 보면 아주 생뚱맞은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게 뭐라 그래요?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그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22절에 뭐 얘기해요? 아내 얘기하고 23절에 보면 가난한 자, 부자 얘기하고 24절에는 많은 친구 이런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아내를 얻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혜로운 자는 아내를 얻게 된대. 어리석은 자는 패거리를 찾아 돌아다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걸 잘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거 안 써놨거든요. 그 선숙한 여인이 36절에 보면 어떤 남자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지혜로운 자는 아내를 얻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뿐만이 아니라 2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된대. 이게 계속 비교대조 하는 거거든요. 친구를 얻는 자는 뭐예요? 아까 어리석은 자가 뭐 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물론 자기 욕심으로 사람들을 다 걷어치우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 패거리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누구를 의지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을 한다. 이거 엄한 말이라는 것은 난폭하다, 거칠다, 오만하다, 뻔뻔스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지혜로운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잘 여기서 잠언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잠언 전체가 다 사실은 그것을 얘기하지만 특별히 10장부터 한 22장, 24장까지가 다 이런 식이거든요. 좋은 말만 쭉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저 공식을 가지고 잘 보면 이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걸 정리하면 오늘 말씀을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구하게 된다. 하나님께 속한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의를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의 삶에 뭐로 나타난다?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그분을 닮아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그 열매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샘도 얘기했고 먹는 것도 얘기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참으로 하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성도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 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게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비교하여서 잠언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의 삶에서는 무슨 일이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교회론적으로 잘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 그죠?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가 이 잠언에 나타난 이 지혜로운 자와 같이 혹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우리 안에 없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하나님, 우리가 참 지혜로운 이 자가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그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우리가 생각뿐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 하나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겸손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응? 오늘 잠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교만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패망한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파멸한다 그랬잖아요. 결론이 나와 있어요, 잠언에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존귀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 결론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당장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장에 봤을 때는 내 눈에 봤을 때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유익인 것 같지만 그 결론은 뭐라고요? 파멸이라고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가 겸손을 따라가는 것은 그가 결국은 생명을 열매를 얻게 되고 종기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참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지혜를 더 담게 되고 참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소망을 주는 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자로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